오늘은 삼위일체라는 조금 딱딱하지만 교리적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딱딱하기에 힘드실 수 있어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시죠.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진리를 우리는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고 요즘 이단뿐만 아니라 유사 기독교 단체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들은 66권의 성경 진리를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지난주 교회 우편함에 항상 우편물이 오는데 특정 선교단체에서 소식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성경과 인생의 물음표가 해결되는 곳, 전 세계인이 함께 수강하는 세계 최대 규모 성경 교육기관,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단체, 어디일까요? 네, 그 밑에 보니까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고 적혀 있는데 신천지 단체에서 친절하게 보내온 소식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귀가 솔깃해질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성경 66권을 통달하는 계시 신학 약 100회 커리큘럼 이러면서 세 개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초등과정, 천국의 실체를 깨닫기 위한 기초적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과정. 중등과정, 신구약 주요 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오늘날 구원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과정. 마지막 고등과정은 요한계시록 전장의 예언과 실상을 육하 원칙에 입각해 핵심적으로 증가하는 과정.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궁금해하죠. 진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진리를 믿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성도는 언제나 알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 진리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 그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성도에게 있는데요. 그 근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세워졌는데요. 이 교단을 나뉜 현상에 대해서 서로 싸우다가 갈라졌지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건강한 교단은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라면,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면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소속하셔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건강한 교단이 아닌 다르게 해석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단들이죠. 이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실천하는 건강한 교단들과 달리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양한 교단이 발생되어 많은 종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되었는데 이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파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흔히 진리의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진리이기 때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셨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와 연결된 수많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도에게 바로 구원의 신비로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연합이 되어지면 누구를 더 알고 싶어 할까요? 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죠. 그것이 사랑과 구원의 연합의 신비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되고 싶고 가족이 되고 싶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알고 싶다. 상대방을 더 알고 싶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복을 너무 깊이 하려는 작용이 생겨지죠. 죄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혼의 신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구와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알아가려고 합니다. 평생 이런 과정이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살피는 실천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이 바로 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교리는 마음속에 흐트러진 서적을 정리하는 책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책장이 있을 때의 책을 정리하는 것과 책장이 없을 때의 책을 정리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책을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 잘 정리하려면 책장이 필요하는데, 그 역할을 교리가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삼위일체의 정의의 내용과 또 그 사용된 단어,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실 텐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정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좀 어렵죠? 한 번 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정체를 계시할 때에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정립이 되었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서 400년 정도 이 모든 부분들이 논쟁이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렴풋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본격적으로 삼위일체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간증되고 목격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산이 진행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경험을 진리 체계로 잘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동일한 신앙 고백문을 형성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족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서신서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고 어떤 복음을 변질시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계의 권면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하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또 하나의 서신서를 보냈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 인격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어 자라는 것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직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사랑의 연합과 신앙 인격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은 신앙 인격의 성숙 성장과 연결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이 내용이 400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네, 초대교회에서 400년 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지 성부와 동등한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내용이 정립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진리로 정리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삼위일체의 내용을 성경적인 진리 체계를 근거로 잘 정리하였는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화면 다시 보시고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화면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가 정리된 저 문장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게 들리시네요. 말이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내용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지금 저 내용을 설명하려면 자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기서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뭐 믿는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서도 천국 갈 자격이 되니? 구원받을 자격이 되겠냐? 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믿음 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책감이 밀려올 때 사단의 거짓말을 억지로 막으려기보다 성경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연합되기를 기뻐하셨고 구원의 신비인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저기에 보시면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지식적인 정보 습득이 아니라 관계적인 요소인데요.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실감하게 하며 믿게 하며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은혜의 신비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진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과 연합되지 않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길을 가다가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하늘 어머니를 아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1964년에 설립된 단체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단체입니다. 참 좋은 말은 다 갖다 씁니다. 안산홍이라는 분이 초대 교주였는데 지금은 사망하셨고 그 뒤를 이어 장길자라는 여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대야말로 어머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설명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것에 감동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남자에게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의 가슴 속에 심어 두셨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렇다고 끄떡끄떡 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를 저 성경 구절로 들어요. 아니 성경을 근거로 드니까 넘어가죠. 이들의 설명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성경 구절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진리가 아닌 줄 분별하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올바른 성경적 진리 체계로 해석하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늘 왕국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나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인 나라이니 곧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편지입니다. 구원의 신비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소속된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의 근거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기를 향해서 부모는 연신 어떤 말을 먼저 가르치려고 할까요?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이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죠. 엄마, 아빠 그러면서 밥 먹자고 뭐라고 얘기하죠? 맘마. 그러다 보니까 맘마랑 비슷해서 엄마를 더 빨리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들도 연신 그 아기를 향해 외칩니다.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자기 자신을. 네.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러면서 조부모인 자신의 정체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아기에게 자신의 정체를 계속 알리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기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벙어리가 됩니까? 그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외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엄마, 아빠구나. 어떤 아기도 그들을 향해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과 연합된 관계이며 가족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기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이러면서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자녀는 부모를 알아갑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연합되어 있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정의가 이루어진 배경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말의 용어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서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어떻게 기억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대답을 크게 분명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두 번째 더 이상하게 대답하시는군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네, 대답이 점점 줄어드십니다.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계속 물을수록 답이 줄어드시는데요.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맞는 것을 자꾸 물으면 틀린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한 분이 한 명이 아닙니다. 유일하다라는 뜻 때문에 한 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번역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기에 유일하다라고 해석된 에하드가 한 분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단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직 유일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신의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있을 수 있어도 참 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 유일하다라는 용어를 설명하려고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분이라는 표현, 유일하다는 표현을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결혼한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되게 무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가 몇 명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질문인가요? 각 지역 나라마다 한 명씩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배우자는 유일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신비를 증언하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5,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몇 명이 됩니까? 한 분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얘기할 때에, 유일하다 이야기할 때에 한 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진리를 잘 정리한 신앙고백문이 17세기에도 이루어졌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이라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무엇이 되십니까?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경배와 봉사와 순종을 드리는 것을 마땅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이 요구하십니다라고 유일한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한 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 한 분과 함께 사용된 삼위라는 설명을 한번 들으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 구절 한 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단일신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왜 쉽게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삼위라는 그 존재 방식을 다른 단어로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람은 세 명이라고,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인간적인 지적 호기심이 생겨 서열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참 죄된 생각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가장 높으실까요? 벌써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동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권능과 영광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에 이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고 용어를 선정했던 것이죠. 이 고민은 초대교회 기독 역사 400년 동안 이어졌고 이후에 또다시 16, 18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도 정리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화면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근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신비를 정리했던 것이죠. 세 분이라고 강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부패한 사고체계로 이 진리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서 다른 복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죄송하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어렵습니다.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열을 만들려는 죄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열이 없으십니다. 서로를 사랑하셔서 연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 연합을 합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삼위합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연합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한 현상인데 합체는 물리적인 강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합체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며 서로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 참 신비로운데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중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노약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 중 누구의 생명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생명과
1000명의 생명 중 어떤 생명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진리를 믿으십니까? 거기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의 가치를 훼손시키셨을까요? 훼손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마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사람의 목숨값처럼 낮추신 것처럼 가격을 내리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낮춘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여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누구의 가치와 같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올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요한 1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연합하셨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과 같은 고귀한 가치로 변화시키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에 담긴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자녀를 어떻게 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다면 그것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은혜로운 상태를 설명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가 되어지며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선물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해의 갈등이 있어서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진리 체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삼위일체의 이 교리적인 설명들은 잘 신앙 고백문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다른 복음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지키고 가르치고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서로에 대하여 깊이 사랑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모든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언하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작용하는지 더 잘 깨닫게 하셔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더 알게 하시며 배우고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에 담긴 하나님과 연합되는 구원의 신비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부산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